사기 고조본기 제8. 고조는 폐현 풍읍 중양리 사람으로 성은 유시오 자는 계라했다. 아버지는 태공으로 불렸고 어머니는 유원이라 했다. 그 어머니 유원이 일찍이 호숫가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꿈에서 신을 만났다. 그때 천둥 번개가 치면서 하늘이 어두워졌다. 태공이 가서 보니 교령이 그 몸 위를 올라타고 있었다. 그리고는 임신이 돼서 마침내 고조를 낳았다. 고조의 모습은 콧날이 우뚝하고 이마가 튀어나왔다. 또 멋진 수염을 길렀다. 왼쪽 허벅지에는 검은 점이 72개나 있었다. 어질고 사람을 좋아했으며 베풀기를 즐겨하고 마음이 트여 있었다. 늘 넓은 도량을 갖고 있었으나 집안의 농사를 돌보지는 않았다. 작년에 시험을 쳐서 관리가 됐는데 사수정의 정장이 됐다. 관아의 아전들치고 그의 놀림감이 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술과 여자를 좋아해서 늘 왕원 무부의 집에서 외상술을 마셨다. 술에 취하면 들어누웠는데 무부와 왕원이 고조 위에 늘 용이 서리는 것을 보고는 괴이하다고 생각했다. 고조가 매번 술을 마시는 날에는 술이 몇 배나 더 팔렸다. 이런 특이한 일들이 나타난 연말이면 두 술집은 늘 외상장부를 찢어버렸다. 고조가 일찍이 함양에서 일할 때 구경을 다니다가 진시황의 행차를 보고 크게 탄식하며 오호, 대장부라면 저 정도는 돼야 하지 라고 말했다. 단보 사람인 여공이 폐현 현령과 친했기 때문에 원수를 피해 현령이 빈객이 돼서 폐현으로 집을 옮겼다. 폐현의 호걸 향리들은 현령에게 귀한 손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곤 모두 가서 축하를 드렸다. 소하가 관리 책임자로 예물을 주관하면서 여러 대부들에게 말했다. 예물이 1천전을 넘지 않으면 당 아래에 앉으시오. 고조는 정장에 불과했지만 평소 그 관리들을 무시했다. 그래서 방명록에다 거짓으로 축하금 1만전이라고 썼는데 실은 한 푼도 갖고 오지 않았다. 방명록을 받아본 여공은 크게 놀라서 벌떡 일어나 문까지 나와 맞이했다. 여공은 사람의 관성을 잘 보는데 고조의 외모를 보자 공경스럽게 모시면서 자리에 앉혔다. 소하가 말했다. 육에는 늘 큰 소리만 치지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고조 류방은 다른 손님들을 무시하면서 상석에 가서 앉으면서도 사양하는 기색이 없었다. 술자리가 끝날 무렵이었다. 여공이 눈짓으로 고조 류방을 남게 했다. 고조는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남았다. 여공이 말했다. 신은 어려서부터 남의 관상 보기를 좋아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관상을 보았는데 육에 당신만한 상은 없었으니 자중자애 하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딸자식이 있는데 육에 당신께 드릴까 합니다. 술자리가 끝나자 여공 부인이 여공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 당신은 늘 우리 딸이 뛰어나다면서 높은 사람에게 주겠다 했죠. 폐현 현령이 당신과 친한데도 딸을 달라고 할 때는 주지 않더니 어째서 유계한테 자기 마음대로 주십니까? 여공이 말했다. 그건 아녀자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요. 하고는 끝내 유계에게 주었다. 여공의 딸은 바로 여후로서 효혜제와 노원공주를 낳았다. 고조가 정장으로 있을 때 휴가를 내고 집으로 돌아와 밭에 나갔다. 여후는 두 아이와 거기서 김을 메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노인이 물 좀 달라고 하자 여후는 음식까지 대접했다. 노인이 여후의 관상을 보더니 부인은 천하 제일의 지위에 오르실 상이요 라고 했다. 두 아이의 관상을 보게 하자 효혜를 보곤 말했다. 부인이 지위가 높아지는 것은 바로 이 아이 때문이요. 노원의 상을 보고는 역시 높은 지위에 이른다고 했다.
노인이 떠난 뒤 고조가 마침 옆 건물에서 나왔다. 여후는 어떤 객이 지나가다가 우리 모자의 관상을 보곤 모두 높은 지위에 오를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고조가 묻자 여후는 멀리 못 갔을 겁니다 라고 했다. 고조가 바로 뒤쫓아가서 그 노인에게 묻자 노인이 말했다. 방금 부인과 아이들이 모두 그대와 비슷합니다. 그대의 상은 대단히 고귀합니다.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고조가 감사의 말을 했다. 정말로 어르신 말대로라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고조는 지위가 높아졌으나 노인이 간 곳은 알 수 없었다. 고조가 정장으로 있을 때 대나무 껍질로 모자를 만들어 썼는데 그건 구두를 설현해 보내서 만든 것이었다. 그는 늘 그 모자를 썼고 지위가 높아졌을 때도 항상 쓰고 다녔다. 소위 유시관이 바로 그것이다. 고조가 정장직에 있을 때 현의 일로 일꾼들을 여산으로 호송한 적이 있는데 중간에 도망간 자들이 많았다. 그가 생각해보니 도착할 때쯤이면 다 도망가고 없을 것 같았다. 풍업의 서쪽 늪지에 이르렀을 때 잠시 쉬면서 술을 마셨다. 밤이 되자 호송해 가던 일꾼들을 다 풀어주고는 말했다. 당신들 모두 도망가시오. 나도 여기서 가버리겠소. 일꾼들 중 장사 10여 명이 따르길 원했다. 고조는 술을 더 마신 뒤 밤중에 늪지의 길을 지나면서 한 사람을 앞서가게 했다. 앞서가던 자가 돌아와서 보고했다. 앞에 커다란 뱀이 길을 막고 있으니 돌아서 가시지요. 술에 취한 고조가 말했다. 대장부 가는 길에 뭐가 두려운가. 그리고 가서는 검을 뽑아 뱀을 베어 죽였다. 뱀이 두 토막으로 잘라지면서 길이 열렸다. 몇 리를 걸어가다가 취기가 오르자 잠시 누웠다. 뒤에 오던 사람이 뱀이 있던 곳에서 보니 한 노파가 밤새 울고 있었다. 그 사람이 왜 우느냐고 묻자 노파가 말했다. 어떤 사람이 내 아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물었다. 노파의 아들이 어째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노파가 말했다. 내 아들은 백제의 아들입니다. 뱀으로 변신해서 길을 막고 있었는데 지금 적제의 아들에게 죽임을 당해서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노파가 거짓말을 한다고 여기고 다가가 때리려고 했다. 노파는 그러자 갑자기 사라졌다. 뒷사람이 도착했을 때 고조는 술에서 깨 있었다. 뒷사람이 고조에게 그 얘기를 말하자 고조는 속으로 기뻐하면서 스스로 자부심을 느꼈다. 따르는 사람들도 갈수록 고조를 더 경외했다. 진시황은 항상 동남쪽에 천자의 기운이 있다 하면서 동쪽 순시를 통해서 이를 누르고자 했다. 고조는 자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면서 도망쳐 숨었는데 망산과 탕산 일대의 늪지 골짜기로 숨었다. 여호는 그때마다 사람들과 고조가 있는 곳을 찾아냈다. 고조가 이상하게 여겨 물었더니 여호가 대답했다. 당신이 있는 곳 위에는 늘 구름 같은 기운이 있어서 그곳을 찾아가면 언제나 당신이 있었습니다. 고조는 마음속으로 기뻐했다. 폐현의 젊은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자 했다. 진왕 2세 원년 가을, 진승 등이 기현에서 봉기해서 진현에 이르자 왕을 참칭하며 나라 이름을 장초라고 했다. 여러 군현에서 그 관리들을 죽이고 진섭에게 호응했다. 폐현 현령도 겁이 나서 폐현 전체로 진섭에게 투항하고자 했다. 옥연과 주리 벼슬에 있던 소하와 조참이 말했다. 공은 진왕의 관리인데 지금 배반해서 폐현의 자제들을 이끌고 간다면 아무도 따르지 않을 겁니다. 공께서 외지에 도망가 있는 자들을 부르면 수백 명은 얻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로 사람들을 겁치면 사람들은 명을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현령은 번쾌에게 유괴를 부르도록 했다. 유괴의 무리는 이미 수백 명이나 됐다. 그러자 번쾌가 유괴를 데려왔다. 폐현의 현령이 후회하면서
그들이 변고를 일으키지 않을까 염려했다. 성문을 닫고 성을 지키는 한편 소화와 주참을 주살하려고 했다. 소화와 조참은 겁을 먹고 성을 넘어서 유계한테 도망쳤다. 유계는 비단에 글을 쓴 다음 활로 성 안으로 쏘아서 폐현의 부로들에게 말했다. 천하는 진나라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지금 부로들이 폐현의 현령을 위해 성을 지키곤 있지만 제후들이 전부 일어나 이제 폐현을 도륙할 겁니다. 폐현 사람들이 함께 현령을 죽이고 자제들 중에서 세울 만한 자를 골라 세워서 제후에 호응한다면 집안은 온전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부자가 모두 죽임을 당할 테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로들이 바로 자제들을 이끌고 현령을 죽인 뒤 성문을 열고 유계를 맞아들여 폐현의 현령으로 삼고자 했다. 유계가 말했다. 천하가 혼란스러워지면서 제후들이 다 일어났는데 지금 장수를 잘못 배치하면 철저하게 패배하고 말 겁니다. 내가 목숨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어르신들과 자제들을 지키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이런 큰일은 서로 추천해서 뽑아야 합니다. 소하와 조참 등은 모두 문관이었으므로 몸을 사렸다. 성공하지 못하면 진나라에게 집안이 멸족당할까봐 끝까지 유계에게 양보했다. 여러 부로들도 말했다. 평소 듣기에 유계한테는 기이한 일들이 많다 했습니다. 높이 오르실 분이고 점을 초보하도 유계가 가장 길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유계는 여러 차례 사양했다. 허나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자 결국 유계를 폐공으로 세웠다. 유계는 폐현의 청사 앞에서 황제와 치우에게 제사 지내고 북과 깃발에 짐승의 피를 바르는 의식을 한 뒤 깃발은 모두 붉은색으로 했다. 전에 죽인 뱀이 백제의 아들이고 뱀을 죽인 자신은 적제의 아들이라 해서 붉은색을 숭상하게 됐다. 그리하여 소화, 조참, 번쾌 등과 같은 젊고 걸출한 폐현의 자제 2~3천 명을 거두었다. 그리고 호릉과 방열을 공격한 다음 돌아와서 풍읍을 지켰다.